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시편 57편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57편 1절에서 11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예, 저는 북경 학원로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길승민 목사라고 합니다. 이 방송이 지금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학원로교회 청년들이 몇 명 앉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설교하는 것으로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이에요. 이 자리에 지금 방학이라서 한국 들어왔다가 북경으로 돌아가지 못한 청년도 있고 이미 북경에서의 모든 삶을 정리하고 들어와서 한국에서 이미 정착한 우리 청년들도 있습니다. 너무 반갑고 또 소중한 만남이라서 이 시간이 제가 평생 기억이 날 그런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변화의 한가운데에서 무척 혼란스럽고 안정되지 못한 마음 때문에 걱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뿐만 아니라 제가 사역하는 북경 학원로 교회에 사정이 겹쳐서 약 2달 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본의 아니게 이미 2달 전부터 온라인 예배를 시작을 했어요. 북경에서의 사정이 영상을 업로드하기에는 열악해서 음성 파일을 제가 녹음을 하고 그래서 단톡방에 올리면 우리 각자 집에서 우리 성도들이 다운받아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골방에 앉아서 저 혼자서 손짓하고 서서 소리 지르고 찬양하고 기타 치기도 하고 하면서 막 예배를 합니다. 한 2달쯤 하니까 익숙할 법도 한데 누가 보면 진짜 웃기겠다, 누가 보면 진짜 가관이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가끔 낯뜨겁기도 합니다. 여느 설교자가 그렇듯이 제가 보통 어떤 예배를 드릴 때는 옷도 제대로 제가 갖춰 입고 자세, 표정도 신경 쓰면서 성도들과 아이 컨택을 합니다. 또 동시에 성령의 임재를 바라는 심정에다 말씀을 잘 전하고 싶어서 좀 살짝 긴장도 하지요. 자, 그래서 그런지 제가 설교 원고를 있는 그대로 설교를 하지 않고 자꾸 1.1획을 빼먹어요. 눈도 마주쳐야 되겠다, 긴장도 하겠다, 잘 전하고 싶겠다, 자꾸 뭘 빼먹어요, 설교하다가. 근데 이번에 제가 음성 파일을 녹음하려고 골방에 앉아서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는데
누굴 뭐 아이 컨택할 일도 없죠. 뭐 눈치 볼 일도 없죠. 그래서 제가 원고를 있는 그대로 집중해서 보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가 하나 깨달았어요. 왜 그동안 내가 틀렸나? 제대로 보지 않아서 그렇구나. 제대로 보면 틀리지 않는데 자꾸 엉뚱한 걸 보니까 틀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쓴 원고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들여다보는데 뭐가 자꾸 보여요. 뭐가 보이냐? 제 설교 원고에 접속사가 너무 많은 거야. 그리고 그래서 그런데 왜냐하면. 근데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몰랐거든요. 근데 설교 원고를 이제 비로소 제가 본 거예요. 제가 비로소 제대로 봤는데 그 접속사가 몽땅 다 군더더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 군더더기를 좀 빼고 싶다. 그리고 동시에 글을 좀 쓰고 싶다 이런 생각이 제가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책을 한 권 샀어요. 글쓰기 특강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더라고요. 그걸 사서 제가 요즘 읽고 있습니다. 읽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라 그럴까요? 그 책에서 좋은 글은 단순하다. 그게 그 책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었어요. 좋은 글은 단순하다. 그 글 하나에 제 마음이 확장되기 시작했어요. 단순한 글, 단순한 설교, 단순한 예배. 야, 그렇다. 우리가 그동안 너무 접속사가 많은 예배를 드렸다. 그동안 우리가 너무 화려한 군더더기가 있는 예배를 드렸다. 이제 우리가 단순한 예배를 좀 드리면 좋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단순하게 드릴 때 그 예배가 파워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단순한 예배의 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악기도 찬양대도 예배를 섬길 레위인도 없는 데다가 장소마저도 어디냐면 곰팡내가 나는 동굴 안이에요. 여러분, 이런 곳에서는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드린다 한들 제대로 된 예배가 될 수 없죠. 그래서 그 예배는 단순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57편을 읽었는데 시편 57편에는 표제라고 해서 제목이 붙어 있어요. 뭐라고 적혀 있냐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 굴에 있던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동굴로 숨어들었고 혹시라도 자신을 밀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 혹은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잡으러 올까 두려웠습니다. 아마도 한동안 넋이 나간 사람처럼 바짝 긴장한 도망자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왜 넋이 나갔을까요? 다윗은 골리앗을 죽였던 용사였습니다. 사울의 딸 미갈과 결혼해서 왕의 사위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군대의 장이 되어서 왕궁을 드나들고 왕의 식탁에서 함께 밥을 먹던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세상을 다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어떻게 됐냐? 왕의 눈밖에 났고 미움을 받아 왕궁을 도망쳐 나올 수밖에 없게 됐고, 그리고 전국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밀고자가 돼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사울 왕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다윗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의 공공의 적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다윗은 자기가 얼마나 절체절명의 상황에 처해 있는지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4절에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여러분, 불사르면 불이 있으면 도망가야 되는데 내가 얼마나 힘이 빠지고 무기력하면 불이 좀 붙어서 나한테 오는데 나 누워 있는 거예요.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이 말을 하고 뭔가 쏘는 모든 것들이 나를 죽이는 도구예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6절을 또 봅시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그물은 뭘 잡는 도구죠? 물고기. 나를 물고기로 보는 거예요.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날 잡으려고 그물을 던지고요, 웅덩이를 팝니다. 사방의 모든 사람과 나를 둘러싼 상황이 나를 위협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일 때 희망을 얘기할 수 있을까요? 힘이 다 빠져서 불 한가운데서 누워 있어요. 어떻게 희망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다윗은 절망했고 그래서 더 숨습니다. 동굴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깊은 동굴에서 하늘이 보이는 거예요. 동굴에 들어가면 하늘이 안 보일 줄 알았는데 그 동굴 안에서 하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별이 보이기 시작하고 궁창이 보입니다. 내가 아무리 깊은 곳에 숨어 있어도 하늘은 여전히 존재하고 하늘의 하나님은 여전히 만물의 주인으로 당당히 거기 계신 게 다윗의 눈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바로 그 동굴 안에서 다윗이 뭘 하기 시작하냐? 예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가장 단순한 예배. 왜요? 어쩔 수 없었으니까. 레위인도 있지도 않고 찬양대도 있지 않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가장 심플한 예배 드리는데 그게 가장 진실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화려한 찬양 없습니다. 미사역으로 가득한 설교 없습니다. 맑고 산뜻한 환경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올려드린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7절 이후로 넘어오면 자신을 향한 자조 섞인 푸념은 더 이상 하지 않아요. 그리고 7절 이후에 계속 하는 말이 뭐냐?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요? 애썼어. 그 정도면 잘한 거야. 위로할까요? 격려할까요? 어쩔 수 없음에 대한 어떤 자기 연민을 제가 긍정해 주면 좋을까요? 내가 아무리 동굴 같은 방바닥에서 무기력증에 빠지고 예정된 집회와 사역이 사라져서 갈 길을 잃은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 하나님을 재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동굴 안 베이스 기타도 없고 건반도 없고 드럼도 없는 상황에서, 여러분 북경 학원로 교회는 예배가 굉장히 파워풀해요. 찬양팀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제가 골방에 앉아서 통기타 치면서 저 혼자 예배를 드려서 녹음 파일을 만들었어요. 처음에 처량했어요. 왜냐하면 퀄리티가 있는 예배를 드려봤거든. 근데 처량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게 몇 주 반복되면서 제 마음에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고백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 동굴 안에서 이렇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7절, 8절. 우리 이것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조금 전에는 몰랐던 비파와 수금이 동굴 안에 보이는 거야. 조금 전에는 없었어요, 그게. 근데 다윗의 마음이 바뀌고 다윗의 눈이 바뀌니까 비파와 수금이 그 안에 있어. 그 비파와 수금은 다름 아닌 자신의 영혼이었어요. 자신이 악기였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게 다 있었어요. 언제 그 악기들이 보이고 불러야 할 노래 악보가 보일까요? 바로 이 부분이 중요한데, 첫 번째, 내 마음이 확정되었을 때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나니까 뭐가 보이기 시작해. 비파도 보이고 수금도 보여. 여러분, 내 마음이 확정되면 눈이 바뀝니다. 해석이 달라지고 쓰는 말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행동도 바뀌게 되죠. 다시 8절을 우리가 봅시다. 제가 읽어볼게요.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여러분 동굴 안에 있으면서 다윗이 새벽 오기를 기다렸을까요? 새벽이 안 왔으면 좋겠다 싶었을까요? 오늘 또 하루 해가 떠오르는 걸 기다렸을까요? 그가 좀 안 떠올랐으면 좋았을까요? 도망자인데요, 여러분. 안 떠올랐으면 좋았겠지. 그런데 내 마음이 확정이 되고 관점이 바뀌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냐? 내가 새벽을 깨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새벽은 내가 깨워야 깨워집니까? 아니면 새벽이 되면 내가 깹니까? 내가 깨워야 뭐 새벽이 옵니까? 아니죠. 새벽이 날 깨워. 새벽이 와야 내가 깨는 거야. 자, 그런데 다윗이 관점이 바뀌고 나니까 뭐라고 말하냐? 내가 새벽 깨우겠다는 거야. 새벽아 기다려라. 내가 깨워줄게. 여러분 이것이 마음이 확정된 사람의 자세와 태도인 줄 믿습니다. 그럼 한 가지 더 봅시다. 그럼 언제 내 마음이 확정되냐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을 바라볼 때예요. 5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다윗은 동굴 안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하늘 위에 높이 들린 게 자기 눈에 보였어요. 하나님을 보는 순간 자신이 동굴 안에 있다는 것이 억울하지도 스스로 불쌍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재발견하는 순간 구덩이에서 벗어나 하늘의 관점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모든 과정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웠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동굴에 계십니까? 어떤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허덕이고 있습니까? 하지만 거기서도 눈을 들어서 하늘을 올려다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거기 하늘이 보이고 별이 보이고 궁창이 보이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나를 지그시 내려보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방구석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미 앞에 좀 나왔는데 유사 용어로 집구석이라는 말도 있어요. 처박혀라는 말과 짝을 이루는 단어들인데 방구석에 처박혀, 집구석에 처박혀 뭐 이런 말 많이 쓰죠. 여러분들은 방구석에 처박혀 뭐하고 있습니까? 안 되는 집구석 하면서 쓴소리를 뱉어내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집구석, 방구석 운운하며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고 있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기억해내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며칠 전에 코스타 유튜브 제가 구독자가 됐어요. 구독을 다 눌렀어요. 그리고 나서 뭐가 올라와 있나 영상을 제가 쭉 다 봤어요. 그 중에 우리 코스타 국제본부 총무이신 유인구 목사님이 아주 그 사람 잡아 죽일 듯이 큰 목소리로 막 하시는 그 부분이 있었어. 그게 뭐냐면 중독에 대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청년들이 중독에 빠졌다. 근데 무슨 중독이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중독. 아무것도 하기 싫어하는 중독. 그 중독에 빠졌다.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요. 제가 무릎을 탁 쳤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공감이 됐거든요. 이 시대 청년들이 가장 많이 빠진 중독은 방구석에 뒹굴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걱정 안 할까요? 걱정합니다. 걱정을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해요. 미래가 암울하다 말하지만 아무것도 안 합니다. 걱정은 불안을 동반하죠. 불안에 떨면서 웹툰을 봅니다. 불안에 떨면서 온갖 동영상을 탐닉을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자기 변명하면서 그동안 미뤄왔던 일, 그것은 바로 방구석 예배. 그러나 가장 본질에 근접한 단순한 예배. 군중 가운데 화려한 세션들의 음악 속에서 찬양해야만 내가 예배 드리는 것 같았지만 모든 것이 군더더기로 여겨지고 다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오로지 내 육성과 내 손짓과 내 마음으로만 예배 드려야 될 상황이 왔을 때 그 방구석 예배가 하나님 정말 기뻐하신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혀를 자극하는 기묘한 반찬들이 있는 그런 밥을 먹으면 이것도 맛있고 저것도 맛있고 저거 다 맛있습니다. 자, 그런데 간장 종지 하나랑 맨밥을 먹게 되면 비로소 밥 그 자체가 맛있다는 게 느껴져요. 반찬 맛이 아니고 밥이 맛있구나. 그동안 우리는 너무 군더더기가 많았죠. 그래서 지금이 오히려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체험할 시간인 줄 믿습니다. 신학교 시절에 예배학을 가르치신 교수님이 어느 날 질문을 하셨어요. 예배학의 구성 요소 중에 예배를 생각해 보면 설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학생들한테 질문을 던진 거예요. 여러분, 설교가 더 중요할까요? 성경 봉독이 더 중요할까요? 질문을 했어요. 예배학 교수님이 그렇게 질문하니까 우리 신학생들이 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야, 저건 답은 틀림없이 성경 봉독이다. 그런데 앞으로 설교를 하면서 사역을 해야 될 신학생들 입장에서 설교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설교는 덜 중요한 것처럼 얘기하기가 굉장히 곤란스러웠죠. 그래서 아무도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답은 뭘까요? 설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 봉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 구성 요소에서.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설교는 사람의 언어로 포장이 된 거예요. 아무리 그 설교가 은혜를 줘도 그건 하나님 말씀에 뭔가 플러스 되거나 뭔가 꾸며진 거예요. 근데 성경 봉독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가 선포되는, 낭독이 되는 거죠. 여러분, 설교가 없으면 예배가 안 됩니까? 아닙니다. 설교 없어도 예배 될 수 있어요. 근데 성경 봉독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 봉독 없이, 성경의 근거 없이 설교를 하면 그건 더 이상 설교가 아니고 그것은 그냥 훈시나 하나의 어떤 교양 강좌에 불과한 것이죠. 제가 단순한 글, 단순한 말씀, 단순한 예배에 집중하게 된 계기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코로나19 때문이라고 했죠. 그래서 제가 골방에 있을 수밖에 없고 제가 음성 파일을 녹음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제서야 원고가 제가 쓴 원고임에도 불구하고 그 원고가 제 눈에 들어왔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필요하니까 경험하게 하셨어요. 우리는 지금 변하는 것이 참 많은 때를 살고 있습니다. 예배 환경이 변하니 예배 못 드리겠다고 하기도 하고, 모일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니 그냥 나자빠져 있자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변하지 않아야 할 것이 있어요. 상황이 아무리 변해도 변하지 말아야 할 것, 방구석에서라도 우리가 해야 할 것, 그건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건 예배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기 위해 수업료를 지금 조금 내고 있는 것 같아요. 수업료를 지금 조금 지불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일로 결국 우리는 예배자가 되고 하늘의 영광을 맛보며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할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코스타 국제본부의 섬김을 통해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았던 일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음껏 예배할 수 없고 예정된 집회도 취소할 수밖에 없는 일이 수시로 일어나는 땅, 어느 땅인지 말 안 하겠습니다. 그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죠. 우리에게는 그 어떤 시도보다 위대하고 아름다운 도전으로 방구석 예배를 계속 이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열어 제낀 이 포문이 어떻게 더 확장될지 저는 정말 기대가 돼요. 벌써 수백 명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실시간으로 여기에 동참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로 힘을 보태고 있고, 또 현장에서 또 이미 많은 사람들이 땀을 흘리면서 준비하고 있는 이 모습 보며 하나님이 왜 가만히 있겠어요? 내려다보시고 내려오시고 함께 하시고, 그래서 곳곳에서 예배자가 세워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청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핑계 되었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없으니 예배가 되지 않고 저게 모자라니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적어도 몇 명 정도는 모여야 예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핑계를 댔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단독자인 한 사람인 나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습하게 하시고 훈련받게 하시고 우리 각자의 그 골방에서 방구석 예배를 드리게 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그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는 자리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